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6장 31절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주어 기록하게 한 여호와의 말씀은 친바벨론 성향의 내용이었고 유다에 대해서는 정해진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임박한 재난을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궁의 고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악한 성품을 아는 그들로는 감히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읽힐 때 고관들의 방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호야김 왕의 국무장관인 서기관 엘리사마였습니다.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고관의 대표인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구두로만 예레미야의 글에 적힌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들 선에서 두루마리를 없애거나 무시하고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다루었기에 혹이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직접 받아들고 악에서 돌이키려나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악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절이 겨울인지라 왕은 겨울을 나는 왕궁으로 옮겨가 있었고 거기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있던 고관들과는 다른 신하들이 왕 곁에서 그를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에게 가져온 두루마리를 자기와 자기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라고 명령하고는 서너 쪽을 낭독하면 칼로 계속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신하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왕 곁에 있던 신하들은 여호야김을 따라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가 달려온 고관들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아들 여라무엘과 다른 신하들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들의 힘을 빌려 빠르게 잡으려 한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정치적이란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란 아예 없고 여론의 향방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눈이 크게 떠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상대 사람이 나를 위하느냐 아니냐, 나의 이익에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로 관계에 냉정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실예가 여호야김 왕 통치 초기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우리아가 왕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한 것을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 연행하여 와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야김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일 의도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서 찾지 못하였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간계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의 생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만 아니라 모든 자기 백성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담대히 맞서는 최고의 길입니다. 세상이 나를 상대하지 않고 나를 통해 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힘있게 세상을 대하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우십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사르며 세상의 많은 책 가운데 하나를 불태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호야김의 추위를 달래주는 땔감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세상에서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말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처음 기록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났고 더 많은 계시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불태우거나 성경을 찢는다고 폐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다고 해서 말씀이 그 사람과 상관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한 자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입은 막아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보이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멸한 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존귀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철저히 무관심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만 아니라 그 자손과 신하들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 비과학,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님 말씀이 온 땅에서 존귀히 여겨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뽐내고 성경은 어리석게 취급하지만 마침내는 말씀이 이루어져 그들이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